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망을 호령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을 지금 호령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한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번 흙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서있기만 해도 지난 한 주간 참 뜨거운 태양에 힘들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할 때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이 회의까지 드는 그런 여름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아무도 이 방해받지 않는 이 냉방에 들어와서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여러분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망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사망에게 호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승리는 지금 전쟁에 사용이 되죠. 이 승리는 운동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은 전쟁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가끔 얘기하시는데 야야 이 살 모퉁이가 죽을 모퉁이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 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사망과 이 생명 사이는 한 발자국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자기가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바로 죽음의 계급으로 떨어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배운 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누군가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사망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사망을 꾸짖듯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나는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사방 곳에 나는 찾아다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있으면은 그는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던 그것이 이 사도 바울, 바뀌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내면 속의 의식의 변화, 이 옛날에 믿던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 언덕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에게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뚝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소리칩니다. 주여,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 같은 생각의 변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돌아서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 빛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 자체가 되시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 육신의 옷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바로 죄인들아 다 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꾀임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가르칩니다.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때로는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얼마나 얽혀있는지를 모릅니다. 글로벌 킹덤교회 성도들에게 내 강조하는 것이 잠언서 한 장을 읽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은 나를 책망할 뿐 아니라 나를 깨우치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줌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한 피아노 선생님, 50대 초반에 있는 한 선생님과 좀 오랫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안정되고 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 대학을 4년째 졸업하고 또 하나 피아노를 또 전공을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자유로우시고 이 부지런한,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내 일하시는 분들만 생각이 난대요. 장로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일날뿐 아니라 평일날에도 특히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처녀 때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오빠의, 둘째 오빠였죠. 둘째 오빠의 오빠가 3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정에 커다란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땅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집주차도 또 다 넘겨졌습니다. 이분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했어요. 그런데 3 자녀를 두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 남편을 자기가 성당으로 인도해서, 남편도 지금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래도 성당에 그대로 두고요, 자기 혼자 지금 거기를 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좀 학원에, 영어학원에 원장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분을 신기하고 따랐는데 자기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더 멀리하게 됐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막내딸이 6학년이었는데 또 이 아이도 또 크리스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또 이분은 이 목사님들에게 큰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여기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서 권사님이 이분을 권면해갖고 이 D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한 2달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DBS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을 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가 얘기가 돼갖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뭐 길면 한 3, 40분, 1시간 대화가 될까 했는데요. 아이고, 그분 속에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상당기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분을 좀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렇게 지금 또 가지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제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위해서 몇 마디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권면하기를 이 선생님 좀 사문서를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시편을 좀 읽으십시오. 늘 여러분에게 하던 대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겠대요. 그리고 매상주를 얘기했습니다. 매일 석 장, 주일날은 5장.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매상주. 이 옛날에는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은 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갖고 큰 교회에서 가정집에 가면서 거기서 자고 수련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새벽에 1월달이죠. 한 목사님이 예수 나를 위하여 다 읽으라고 하더니만은 양손에 손을 벌리래요. 그리고서는 예수 나를 위하여 4절까지 노래를 합니다. 4절 다 부르고 나니까 여러분 중에서 올해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은 사람은 앉으라 해요. 그래 애들이 진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애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앉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평소에 성경을 안 읽었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 두꺼운 성경을 1년 동안에 한 번 못 읽을 것 같아요. 안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은 또 지금 일어선 사람하고 또 손 벌린 그 책을 또 1절부터 4절까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번 1년 동안 한 번 읽은 사람은 앉으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나는 또 그 3번 동안에 이제 극소수의 애들이 써 있어요.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걸 또 부르는데 4절까지 부르니까 팔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선택 같지만은 때로는 억지로 좀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 읽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읽기는 다 읽었는데 기쁘기는 기쁜데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뭔가가 이 엑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고민해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하이 CC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사형이라는 책자, 조그마한 책자를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걸 집에서 혼자 읽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거기에 영적인 4가지 원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저는 혼자 거기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아, 이것이 영접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 무거운 성경을 날마다 가방에 집어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한번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얘기될 때마다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증거한 것이 됩니다. 때때로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정말로 제가 공연했던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매상주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옛날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은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앞으로 다가오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찬송 가운데도 계십니다. 다윗이 노래했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자꾸 입을 열어서 그렇게 찬송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로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주님을 그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졌거든요.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상처 입은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처절하게 죽어가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가 그냥 한번 내일 찬송합시다 한다고 입술로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닌 정말로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를 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의 신앙이 5년 전의 신앙이 2년 전의 신앙이 여러분 바뀌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진실된 예배, 진실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수일학교 찬양대 안내 영혼으로 수고하고 봉사지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기독교는 불교식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 신자 중에 이 불경책, 한자어로 된 불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이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의식을 따라서 예불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삼척 동자도
읽을 수가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루 얼마의 시간을 성경 읽는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어떤 평신도든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교회의 생활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의 신앙이 누구보다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신앙의 기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이 좋은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교제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관계가, 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라면 그 관계는 필경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은 사망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사망에게 오히려 사망을 바로 선언해버리게 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돈이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생제르맹에 가서 한국을 높이는 선수가 지금 이강인 선수입니다. 저는 축구를 단순한 축구 운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 한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한국의 위상을 얼마나 드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영국의 손흥민이 이미 그러했지요. 지금 독일의 김민재 선수가 가고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갔을 때 일제 치하 이후로, 광복 이후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이 나뉘어 반쪽짜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강인과 함께 있었던 이전에 지금 감독, 아길의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강인 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으면 대단한 팀입니다.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우승을 거머쥔 팀입니다.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는 그래 그게 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팀이 어떤 큰 구단이든지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든지 상대팀 어떤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 이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무명이든지 개의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의 선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만 발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목회자에게 적용하면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그게 뭔데?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 변호사, 대통령, 그게 뭔데? 이거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는 율법이라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 5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교회 생활, 그냥 사람들과의 교제, 그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